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의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사랑의 안부를 전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눈물의 예언자라는 별명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은 고뇌와 염려, 눈물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은 동족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은 타인을 향한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조차도 그 심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의 눈물은 공감의 눈물이었고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이 아닌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도피처로 삼는 유다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나라의 처참한 미래를 자신의 입으로 선포해야 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간절히 회개하기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레미야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귀를 막고 두 눈을 감은 채로 살아가던 유다는 결국 백성들은 다른 지도자들,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의 말대로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신들을 지켜주시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 앞에 예레미야는 절절한 마음으로 심판을 예언했고 결국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저희도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 생활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러한 변명들로 내 안에 있는 죄를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유다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약속이란 단어에 집중하여 그 의미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것이 복된 삶을 살면서 심판을 다 피하리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들이 심판을 통해서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 나의 잘 치장된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전의 회복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본문 31절 가운데에서 우리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의 석방은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면으로 기록되어집니다. 포로된 패전국의 왕을 풀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32절에는 친절히 말하며 높은 자리에 앉혀졌고 그가 먹는 음식부터 사용되는 물품까지 왕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는 회복의 약속을 상기하며 소망을 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들이 있습니다. 죄 사슬에 묶여서 떨쳐내고 싶어도 결국은 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답답한 또한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씨름하며 죄를 버리려 노력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꾸 반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신을 보며 낭망하고 좌절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는 다시금 소망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 그런 삶을 죄인된 우리가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선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때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용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잘 치장된 겉모습에 스스로 속지 말고 나의 진실한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일 나의 안에 불순종의 모습, 죄된 모습이 발견된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고 다시금 죄의 자리를 떠나고 치열한 영적 전쟁에 군사로서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파괴되고 무너진 성벽을 마주하는 이 시간이 고통과 절망에 휩싸이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회복을 바라며 소망을 품는 시간이 되시기를 마음 담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들의 화려한 겉모습에 치중하여 자신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히 바르게 서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금 내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작되는 한 주간에 다시금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넘어질 때에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저희 마음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